가운데서부터 노래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이 공동체를 주님 가르치십시오.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우리 맘이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의 존재를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삶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우리 열심히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말씀하소서.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마음 알기 원합니다. 주의 마음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지금부터 금요 기도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이번 한 주간의 일상을 우리가 접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예배 자리에 앉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이 밤은 저희들이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종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은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셨다고 하는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일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 지방을 의미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은 예수님은 그의 생애의 거의 대부분을 이 나사렛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그렇게 할 때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을 의미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떠나 고향으로 가시니라고 합니다. 거기는 어디일까요? 여기에서 거기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앞장에 5장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지역입니다.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지방의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고 또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가버나움 지역에 가면은 The Town of Jesus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마을이라는 이런 간판을 붙여놓은 그런 곳이 이곳저곳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참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지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 딸을 다시 살려내시기도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셨던 곳도 이 가버나움 지역이었습니다. 그 외에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기도 하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에서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또 중풍병 걸린 자를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이 말씀으로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셨던 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엄청난 이 기적적인 역사를 나타내셨던 이 가버나움을 떠나서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가버나움에서 나사렛은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입니다. 아마 걸어서 가도 하루쯤에는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어쩌면 반나절 정도라도 이렇게 도착할 수 있는 정도의 아주 짧은 거리입니다.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왔는데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처음에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하면서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처음에 그들은 너무 놀랐지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놀랐지만은
그동안 들어왔던 그 소문대로 행했던 그 권능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느냐고 하면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분명한 어떤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던 거지요. 예, 분명 그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예수님의 동생들이 다 그들과 함께 있다는 얘기죠. 그의 누이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과 누이들과는 다르게 어떻게 그의 가르침이 이렇게 놀라운 지혜가 있고 권능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다는 말이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호기심에는 좋은 호기심이 있고 또 나쁜 호기심이 있지요. 좋은 호기심 때문에 사실 이 과학이 발달하고 또 예술과 문화가 발달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호기심 때문에 시를 쓰다가 시인이 되기도 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호기심 때문에 노래를 하다가 또 가수가 되기도 합니다. 위대한 음악가가 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호기심에 빠지게 되어지면은 아주 파괴적인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지요. 뭐 예를 들면 어떤 한 소년이 잘못된 성에 대해서 호기심에 빠지게 되어지다가 잘못하면은 이 포르노에 중독이 되어지고 되기도 하고, 또 음란 잡지, 음란 비디오에 빠져서 결국 성 도착증에 빠지는 그런 환자가 되어져서 일생을 그르치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도 아마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를 한 번, 두 번 자꾸 참석을 하다가 보니까 어느새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생겨지고 구원의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때때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호기심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예배를 참석하기는 하는데 전혀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도 못하고 또 예배 속에서 기쁨과 또 감격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죠. 한 번, 두 번 교회를 나오다가 또 재미없다고 교회를 나오는 것을 중단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때때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이 나사렛 사람들의 이 호기심과 같은 그런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는 그를 너무도 잘 안다고 하는 그런 편견입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의 형제 누이들도 우리와 같이 있지 않느냐, 우리 집 옆집에 그들이 다 살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들을 너무도 잘 안다, 또 예수님이 어릴 때 어떤 모습으로 자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보고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너무도 잘 안다고 하는 이런 어떤 생각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모르는 것이 너무도 많지요. 잘 안다고 그들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평생 교회 생활을 해보고 40년 동안 또 목사와 또 선교사로서 또 설교도 하고 가르치다가 보니까 사실 이 교회 안에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참 너무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일날 교회는 나오고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니다가 보니까 집사가 되기도 하고 권사가 되기도 하고 때로 장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사람들의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진정으로 예수를 만난 그런 어떤 경험이 보이지 않고 간증도 없는
정말 참 이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때때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주일날 설교도 수없이 많이 듣다가 보니까 설교 본문만 보고 또 제목만 보고 미리 짐작을 하죠. 오늘 설교는 뭐 이러이러한 내용이겠구나 하면서 그냥 다 아는 내용이잖아 생각하고 기대감도 가지지 않고 또 어떤 새로운 어떤 이 긴장감도 없고 하는 이제 이런 어떤 모습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어쩌면은 착각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고 또 설교를 하고 또 설교를 다른 사람의 설교를 수없이 많이 들어왔지만은 여전히 자꾸 모르는 것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성경의 깊이와 진리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면 갈수록 성경에 대해서 내가 너무도 잘 모르구나. 아직까지도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도 많구나 하는 이런 것을 제가 스스로 느끼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하면은 더 깊은 그 성경의 은혜의 자리에 사실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도 피상적인 그런 어떤 아는 정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말씀에 대한 어떤 사모함, 말씀에 대한 어떤 갈급함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어지면은 교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를 잡고 또 비판적인 생각이 많아지게 되어지는 아마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늘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 사모함과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참 예배 자리에 앉을 때에 그 속에서 새로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들 나사렛 땅에서 예수님이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5절에서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라고 하지요. 왜 그렇게 여러분들 되었을까요? 결국 그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나는 다 안다. 예수 그가 누군지 나는 다 안다. 그의 동생들, 그의 누이들 우리와 다 함께 이렇게 있지 않느냐. 어릴 때 예수가 어떻게 자랐는지 우리가 다 보고 왔지 않느냐. 그래서 그를 너무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그들의 머릿속에 꽉 차 있으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을 그들이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 사람들의 반응에 뭐라고 하십니까? 4절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는 자기 고향, 친척, 가족들에게는 존경과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런 일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도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편견적인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대로 내가 그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어떤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으면은 결국에는 그들에게 참 예수님의 그 권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저 본문 저 본문을 내가 많이 읽었고 또 많이 또 설교도 들어봤다고 하면서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뭐 이런 생각으로 설교를 좀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듣고 접근을 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참 위험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듣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지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늘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 새롭게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올 수 있도록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한 그런 어떤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똑같은 사건이 사실은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설교를 하시는 설교 내용이 누가복음에는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 설교의 내용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는 나사렛 사람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끌고 낭떠러지 끝까지 데리고 가서 낭떠러지에서 밀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이 누가복음에서는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나사렛 동네 사람들을 그렇게 분노하게 했던 이 설교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내용은 두 가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는 엘리야 시대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은 은혜 받은 과부는 사르밧 과부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렙다 그 과부 그녀 혼자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녀 혼자 은혜를 받았을까요?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가루 한 웅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참 자기의 아들과 구워서 먹고 죽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결국에는 빵을 만들어서 참 이 선지자를 섬겼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 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기름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녀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결국에는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엄청난 은혜를 이 사렙다 과부가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과부가 그 동네에 있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믿었던 그 한 사람만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이 얘기를 듣고는 그들이 화가 났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많은 문둥병자가 그때에 있었는데 은혜 받고 치유받았던 자는 나만 장군뿐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만 장군은 처음에는 엘리사의 말을 믿지를 않았죠.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면 나을 것이라 그랬는데 이 엘리사의 말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한다고 내가 살고 있는 고향에도 이 좋은 강들이 많이 있는데 이곳까지 내가 와서 요단강에서 한 번도 아니고 7번씩이나 몸을 씻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의 종이 한 말씀이니 한번 믿어보자.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고 나왔더니 그의 몸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어졌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그 의도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이 땅 위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히 다 안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것을 그냥 지나가는 한 이야기로 듣고 그냥 지나쳐 버리면은 그 말씀의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믿지 않으면은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얘기지요. 분명히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바로 내 것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지방의 너희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나사렛 사람들이 나는 다 안다. 네가 누구인지 다 안다. 어릴 때부터 네가 어떤 모습으로 자랐는지 네 누이와 동생들이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가고 있는 것 내가 다 안다. 너를 우리가 너무도 잘 안다. 이미 안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바로 그런 어떤 자세를 가지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이 화가 났던 것이죠. 그래서 낭떠러지에 밀어서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 강팍한 사람의 마음이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그런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은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지요.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만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어떤 능력과 은혜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미국의 LA에 유명한 신학교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풀러 신학교입니다. 이 풀러 신학교의 신학생들이 어느 여름에 이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들이 갔던 곳이 바로 미국의 텍사스주의 멕시코와 국경을 나란히 하고 있는 그런 마을로 갔다고 합니다. 선교를 하는데 어느 날은 길 하나를 두고 한쪽은 미국 땅이고 길을 건너면은 바로 멕시코 땅이 있는 곳에서 이제 전도지를 주면서 이제 전도를 하기를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전도지를 주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미국 쪽에서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미국 쪽에 살고 있는 미국 사람들은 수고합니다. 친절하게 전도지도 받고 또 전도를 잘 받아들이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수고한다고 물도 따르어 주고 또 마실 것도 이렇게 음료도 주고 하는 그런 어떤 친절한 모습도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은 길을 건너서 멕시코로 가서 전도지를 나누었는데 그곳 사람들은 전도지를 받지를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싸늘한 눈초리를 보내고 나가라고 소리치고 전도지를 받지도 않고 그냥 때로는 어떤 사람은 전도지를 받아서는 그냥 찢어내 버리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원래 멕시코 사람들은 웃기를 좋아하고 또 노래도 좋아하고 아주 친절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전도지를 주니까 그들의 얼굴 표정이 바뀌어지고 그들의 마음들이 그런 어떤 이 친절한 마음이 사라지고 의외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이 신학생들이 어떻게 이런 반응이 이들에게 나타날까 참 의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지쳐 돌아왔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 신학생들이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가 하면서 염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는 하나의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이 신학생들이 그날은 또 멕시코 지역으로 선교를 하기 전에 전도를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또 그 멕시코 지역 동네를 기도하면서 한 바퀴를 돌고 그리고 우리가 참 이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전도를 해보자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 전도를 했더니 놀랍게도 이 멕시코 사람들이 어제와는 영 다른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전도지도 어제보다는 훨씬 잘 받고 또 말 한마디도 어제보다는 훨씬 더 친절하고 또 어제와는 완전히 달라진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그 신학생들이 깨달은 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단지 길 하나 차이인데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가 어떤 자세냐,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어떤 자세이냐 하는 이것이 달랐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다고 그들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지요. 이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말씀 앞에 놀라운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치유를 받을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간절한 믿음으로 다가갔을 때에 그 믿음이 이 능력으로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났던 것이요. 그런데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전혀 믿음으로 반응을 하지 못했지요. 내가 다 안다. 그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봐왔다. 그들의 동생들이 우리와 함께 지금도 있지 않느냐. 그들의 어머니도 우리가 다 아는데 어떻게 그에게 이런 엄청난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어떤 편견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이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전혀 그들 가운데 나타나지도 않고, 전혀 정말 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그들이 경험하지도 못하고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어떤 자세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느냐 하는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느냐 못하느냐, 내가 어떤 자세로 말씀에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을 결정짓는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내가 다 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자만하는 마음이 아니라 참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읽고 믿음으로 듣는 그런 모습, 참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접근을 할 때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 속에 있는 능력과 그 말씀 속에 있는 은혜를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다 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지워버리고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 너무도 익숙해지면은 내가 다 잘 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도 다 알고 설교도 다 알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 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새로움도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지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사라지고 갈급함도 사라지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내가 그런 모습으로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고 이 시간에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새롭게 또 다가가겠다고 그 마음에 결심하는 그런 시간 갖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도 이 마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도 어릴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왔고 그 가족들도 다 잘 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권능을 보고 싶은 어떤 갈급함도 없으니까 참 그들이 주님의 그 능력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들의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우리를 권면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정말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면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내가 잘 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도 내가 알고 설교도 들으면서 정말 기대감도 없고 새로운 마음도 없고 갈급함도 없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신들을 하나님이여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 생활이 너무도 익숙해서 참 섬기기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또 기도도 잘하고 남보다 더 교회 일에 세련된 그런 모습으로 참 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진정 우리가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사라지고 정말 말씀에 대한 이 사모함도 사라지면은 결국에는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도 못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알기는 하는데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지를 못하고 정말 성경에 기록된 옛 이야기쯤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진정으로 믿음으로 받음으로 주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은혜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말씀 앞에서 강팍한 마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순전하고 정결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음으로 통해서 정말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말씀의 참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이 은혜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사모함이 또 갈급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늘 아는 대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참 정말 전염병이 속히 종식되어지고 진정되어져야 우리가 참 일상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언제 이것이 진정될지 참 주님이여 참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모든 것들이 진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자신들의 연약함을 또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또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치료약이 속히 나오고 또 백신들이 속히 개발이 되어져서 또 이렇게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또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무엇보다도 가족을 잃은 자들에게 또 그 슬픔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을 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이 되도록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제 많이 확산되어지고 있는 또 미국뿐만 아니라 또 인도 그 땅을 위해서도 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만 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참으로 너무도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여
참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도 일상적인 삶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답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일로 인해서 참 생계가 어렵고 정말 살아가는 생활이 어려운 그런 사람들도 참 수없이 많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까지 이런 고통을 주시렵니까?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이 어려운 상황들이 정말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이여, 무엇보다도 그동안 참 인간들이 이 우주의 주인 되시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참 어지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온갖 더러운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온갖 불법한 일을 저지르고 정말 참 온갖 거짓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 동성애와 마약과 거짓 신들을 섬기는 그런 어떤 무당과 샤머니즘, 좀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그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들의 죄악들을 주님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도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안일하게 살아왔던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하고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하고 내 의지로 내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하고 내 자리와 내 권력이 나를 나대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해 왔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정말 형식적인 그런 예배의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는지, 정말 참 예배를 드리면서도 또 말씀을 보면서도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사라지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사라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참 말씀을 듣고 있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속히 전염병의 확산이 참 속히 진정되어져서 정말 모든 것들이 정말 종식되어지고 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정말 참 이 좋은 약들이, 치료약들이 개발이 되어지고 정말 좋은 백신들이 나와서 정말 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참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그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갈 힘들을 주시옵시고 길들을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생계가 어렵고 정말 그들의 삶의 터전들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참 이 길들을 열어주심으로 그들이 정말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날마다 많아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깨닫고 교회가 진정 교회다운 그런 모습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예배가 기쁨과 감격과 사모함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특별히 확산이 많아지고 있는 인도를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여 감염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땅도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땅도 속히 진정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속히 모든 것들이 참 진정되어져서 정말 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우리 가운데 속히 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교회 장로와 장립 집사와 권세로 피택되어진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이분들에 대한 시험 과정이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이 주일 9월 13일 주일에 이제 임직식을 하기로 이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임직식을 통해서 이 피택자들이 정말 새로운 어떤 헌신의 기회가 되도록 그들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또 이미 기존 우리 장로님들과 또 장립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또 우리 다른 집사님들 정말 그들에게 맡겨진 교회에서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다 되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생업과 또 직장과 사업장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우리 다 함께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전염병으로 모든 것이 참 막혀있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참 인터넷으로나마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각 처소에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예배 자리에 앉게 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올해가 우리의 교회 30주년인데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세웠던 계획들을 우리가 제대로 참 이행하지 못했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잠언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아무리 마음으로 행할 것들을 계획을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절감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이번에 참 우리의 온 성도들이 직분자로 선택을 한 세 사람 시험의 과정들을 모두 마치고 이번 주에 이제 임직식을 하려고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임직식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임직식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이 피택자들의 영성이 더 깊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전보다 그들이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그들의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그들이 더욱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임직자들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에 그들의 온 마음을 쏟는 그런 자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에 충만한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또 이미 또 임직을 받은 우리 장로님들 또 장립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자신에게 맡겨준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무엇보다도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으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온 마음을 드리는 그런 직분자들로 삼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의 직장과 사업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여 있습니다. 정말 참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여 그 직장과 사업장 위에 좋은 일들을 하나님이여 많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길들을 열어주시고 막힌 담을 뚫어주시고 그리해서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여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셔서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목사된 저와 또 우리 이기영 목사 그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목양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잘 정리해서 또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또 잘 풀어서 쉽게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성도들 이 전염병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고생하는 사람 없도록 하나님이여 그들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 평안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이여 기억하시고 그들의 자녀들의 앞날에 하나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